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예수님 다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이 시간에 성령이 여기에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같이 주의 세 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엄청나게 덥죠. 아마 이때까지 더운 거 제일 처음이니까, 이렇게 더운 건 밖에 나가니까 완전히 저 아프리카도 이렇게 안 덥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천당 같아요. 여기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다 만나시고 또 성령 받으시고 불도 받으시고 또 성령 부음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노인이 한 분 살고 있었어요. 이분이 장을 갔다가 와가지고 끙끙 앓더니 그냥 알아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무슨 일이, 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이제 난 오다가 3년 꼭에 넘어져가지고 3년밖에 못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개를 3년 고개라 그래요. 여기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만 다른 사람들은 다 조심조심해서 다 넘어가고 넘어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오다가 보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 부인이 나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막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는데 그때 마침 동네를 지나가는 젊은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병 고치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귀가 번떡 열려가지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 다시 가가지고 그 고개 가서 몇 번만 더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다시 침착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지요. 2번 넘어지면 6년 살지요. 3번 넘어지면 9년 살지요. 이 할아버지가 화를 냈는데 다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재미가 있는 말 같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정말 진짜 다시 고개를 가가지고 일부러 몇 번 넘어졌답니다. 넘어지다 보니까 할아버지 재미가 나가지고 할아버지 돌돌 굴러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할아버지는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재미있게 읽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거기에 깊은 교훈이 있는 얘기예요. 뭔 교훈이 되느냐? 여기는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 나쁜 고정관념은 좋지 않다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는데, 좋은 고정관념은 괜찮은데 나쁜 고정관념은 나쁘다.
많은 손해를 본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자라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리까지 자라오면서 나름대로의 우리는 이런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어떠냐? 이게 또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을 어떤 이게 전부 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정관념 예를 들면 아주 이 잔잔한 건데 젊은 부부가 이 젊은 신혼 부부가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웠느냐? 치약을 왜 나는 밑에서부터 짜는데 왜 중간에서 자랐느냐?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한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치약을 밑에서 자랐는데 왜 이리 중간에서 자랐느냐? 또 그리고 감자를 삶아서 먹는데 왜 설탕에 찍어 먹지 왜 소금을 가지고 먹으러 갔냐 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자기는 소금에 감자 찍어 먹었고 나는 소금에 설탕 찍어 먹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치약을 중간에 짜나 밑에서 짜나 못 돼요? 쓰기 더 편하면 되는 거지. 치약은 치약 안에 통 안에 다 들어있는데 밑에서 짤거나 중간에 자르다 뭐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소금은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거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도 우리 여기 보면 이 예배당에 오면 어째서 그런지 중간에 왜 전부 다 뒤에만 앉아요. 앉은 사람 자꾸 뒤에만 앉아. 이 앞에 와 앉은 사람은 앞에만 늘 앉는데 그것도 그래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 전도한 사람이 저 뒤에 앉더라. 그래 자꾸 그것도 모르고 뒤에 교회 오면 뒤에 앉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어째 하다가 보면 뒤에 가서 앞에 오니까 얼굴이 받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저 뒤로 가다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배드리기 편하게 이런 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교회 나간 이 주일은 예배는 꼭 유언을 했는데 제일 먼저 교회 나가는 본교회 나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거든 꼭 그리고 맨 앞자리가 예배 드리라. 자리가 없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유언을 했고 그 록펠러는 그렇게 유언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도 보면 이렇게 좋은 게 예배당에 실제로 와서 보면 앞에 앉아 하고 뒤에 앉아는 뭐 어때요? 뒤에 앉아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맨 앞에 앉아서 보면 정말 앞에 보면 목사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냥 앞에 눈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뒤에 앉았다 보면 뭐 별게 다 보이고 별게 다 생각나요. 그럼 예배 제대로 못 드리죠. 그런 게 전부 이 나쁜 고정관념은 다 버리고 살아야 참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로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4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끝부분 44절에서 48절만 제가 읽었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고넬로에 대한 이 고넬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 나라의 이방인입니다. 유대 나라의 군인인데 이 고넬로는 바로 이 지금 이 주둔군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이 로마의 이 군인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이런 주둔군의 바로 지도자, 군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가? 또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성경이 자세히 10장을 쭉 읽어보면 이 고넬로라는 사람 참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같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같고
또 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늘 했는가 하는 그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보면 그가 경건해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어제 성경의 설명이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경건하고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또 교제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만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까지, 자기들 가족까지, 친척들까지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는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람들에게 성령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께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찾아오시지도 않고 충만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역사를 하지 않는데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는데, 오늘 읽으면 얼마나 평소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늘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 환상으로 보이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요바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런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계시를 받고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렇게 환상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들려주는 말을 듣고 이 자기는 하인 둘을 저 요바에 보냅니다. 요바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환상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래서 내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했다. 가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전하고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하고 두 하인을 보냅니다. 그 보내고 이제 올 걸 기다리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어쨌느냐,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환상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4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나는 짐승과 기는 짐승이 보따리에 쌓여가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래요.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바로 베드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하고 이것이 3번이나 보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여러분 무슨 환상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환상을 보고 이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기는 짐승, 나는 짐승이 쌓여있는데 이걸 잡아먹으라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베드로가 기도하다 그 환상을 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나가보니까 어때요? 2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 주인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바로 이런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았는데 요바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분이 있는데 가서 모시다가 우리 말씀을 들으라 해서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는 꼭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모시고 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서 베드로가 바로 이 말이 이 환상 이게 바로 이거구나. 이제 이건 뭐냐? 이방인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이구나. 복음을 이방인에 가도 전해라 하는구나. 그리고 보면 20절을 보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돼. 그리고 그걸 베드로는 그걸 알게 돼. 또 11장 이 12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성령에게 아무 의심하지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하는 말씀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이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하루를 저녁에 거기서 그래 내일 그러면 여기 머물고 내일 그리고 이 요빠에서 떠나서 가이사로 가자 하고 이 하인들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이 고넬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이 고넬로의 집에 고넬로 식구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한 방을 이렇게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이 고넬로의 신앙이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보면 어떻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인을 보내서 내일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 통신 시설이 있을 때도 아니고 사람이 기별을 갔다가 기별이 와야 사람이 갔다가 와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고넬로는 어떻게 아직 사람도 하인들도 안 왔어요. 그 다음 또 오늘 우리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났는데 내일 몇 시쯤 이렇게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몇 시쯤 도착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을 준비해놓고 만날 게 이 고넬로는 그것도 저것도 없어. 사람도 안 왔고 아직 베드로를 만난 일도 없고 부탁해가 언제 오겠다는 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일단 보냈으니까 올 거다. 또 언제 올란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다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까지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있는 이 믿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다고 아무런 약속도 없고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렇게 참 친구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거기에 불러 모아놨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공손하게 겸손하게 절을 했는지. 그렇게 절을 하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너무 죄송해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26절에 보면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참 앞에서 보니까 그래 한 거예요.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만큼 어떻게 그리고 이 베드로는 고넬로는 절을 하면서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보낸 사자 그리고 이만큼 경건하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또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을 어떻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했으니까 모시고 오라고 한 그분이고 그분 또 그리고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라. 말씀을 들고 오신 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베드로를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설교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을 고넬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게. 시작. 33절 읽어보세요. 자, 이 33절 말씀에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제가 왜 이 말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인데 이 시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예? 고넬료는 33절 말씀 우리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 왔지 그냥 예배 드리러 왔지 이런 생각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배면 드리지 하나님 앞에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 앞에 가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말도 마음대로 안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안 하고 못 하죠. 안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거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 생각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장 보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 보는 게 아니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읽고 이는 계산해보고 이해되는 말씀만 아멘이고 아닌 건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있어요? 다른 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언제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거. 어떤 수도원 원장이 수도생들을 보고 오늘 나가서 전부 새를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래서 죽여가 오너라. 죽이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죽여서 와너라.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하면 수도생 중에 아주 모범적인 신앙이 좋은 분이 하나 있는데 전부 다 이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거 있어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이거 참 이 사람을 좀 세워줘야 되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보냈어요. 다 댕기다가 들로 산으로 가서 새를 한 마리씩 오후가 되니까 한 마리 다 잡아 죽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 사람은 아직 안 왔어요. 이거 필시 새도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 종일 댕기다가 그냥 올 거다 하고 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서 새를 가져온 이 사람은 산채로 가져온 거예요. 그 왜 원장이 넌 다른 사람들 다 죽였는데 너는 왜 산 걸 가져왔냐? 예, 제가 동굴 속에 들어가도 그분이 보고 나무 밑에 가서 그분이 보고 앉아도 그분이 보고 서도 그분이 보고 다 그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못 죽여왔습니다. 그분 누군데? 하나님입니다. 참 네가 진짜다. 박수를 치면서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너는 왜 산 걸 가져왔냐? 잡아 죽이고 오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잡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분은 어디를 가도 굴 속에 가도 그분이 보고 나무 밑에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무 밑에 가서도 그분이 보고 앉아도 그분이 보고 서도 그분이 보고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어.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나 예배 드릴 때도 그분이 보시지만은 어디든지 다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 그래, 예배 드린 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전하는,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전하.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이 시간에 설교자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그냥 뭐 엿장소처럼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 시간 너에게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전하러 가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순간인데,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뭐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칭찬했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로 들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참 이렇게 눈앞에는 어떻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은 어떻게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보면 설교하는 사람이 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은 전도사가 많아요. 저 목사 설교 못하는 저 목사 이렇게 안 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 거고 이렇게 봐야 복을 받는 거, 이렇게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난다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베드로의 이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그러면 바로 이 관계를 우리 신학에서는 카리스마적 관계라 그럽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를 맞아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그 베드로를 앞에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성령이 충만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보는 사람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을 받는 동시에 뭐가 나타나느냐?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임재하심과 은혜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같이 하여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바로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고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성령 받고 그러고 나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니까 모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다 고침받더라.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언제부터인지 사모함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그 성령 충만을 기다림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성령 사모함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재미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목이 굳어져서 사모함을 잊어버렸는지. 사모함이 뭡니까? 마치 지금 저 밖에서 일하면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목이 탈 때 그때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마음속에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마치 고넬로의 가정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기다림이 없다면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이 없다면 항상 어때요? 우리는 근심, 걱정 떠나지 아니하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과 그리고 평안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저 아르헨티나의 부흥사인 이 카를로스 아니콘디어라는 이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앞도 가리지를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을 자기 부인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다가 저런 사람 왜 데리고 왔나 하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도 계속 술에 취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예수 영접할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안 드는데 그 부인이 팔을 번쩍 들었어요. 잡아가지고 번쩍 들으니까 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예배 중에 은혜 받은 분 있으면 간증하세요. 간증할 분 있으면 간증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이분이 뿔떡 일어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앞도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간증을 하겠네. 마이크도 안 줬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뭐라고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났고 오늘 내가 성령 받았고 성령 불도 받았고 이제 나는 완전히 술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나는 술을 끊었습니다. 막 이런 간증을 하면서 막 뛰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자기가 사모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 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간에 뭐예요? 사모하는 때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도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성령 충만해야지 하고 또 예배당 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그냥 또 막 살다가 또 교회도 예배당에 와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주님 만나야 되고 그래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늘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그냥 갈급하는 그런 마음,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살아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서 우리는 간절한 사모함을 잊어버렸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되찾고, 그리고 고넬로와 같이 그러할 때 되찾아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언제 오시죠? 성령이 우리가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하는데 성령 언제 오시느냐? 예? 회개할 때 오신다고. 사도행전에 읽어보니까
성령이 언제 임재하시는가 했더니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성령이 모인 사람들 위에 내려오시니 했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재할 경우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 동안 기다려라. 그리하면 내가 수일 내에 내게 성령이 내게 오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첫째는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주어져요. 안수 받을 때. 이때는 언제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이 임재한 경우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가서 전하니까 거기에 벌써 바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벌써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바로 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바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와서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차 가서 보니까 역시 빌립이 가서 전했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들도 역시 이 성령이 임했더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보면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먼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경우인데 4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내려오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채 끝나기 전에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의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바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면 예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성령 역사는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한 거기 정치를 아무리 하는데도 거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거기에 우리가 또 경제는 아무리 경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목맬 거는 어디요? 오직 바로 예수님께 목매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우리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더라. 45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셔서 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은 동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던 고넬로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에서는 말씀의 역사를 객관적인 관계라 그리고 계시라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인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거기는 주관적인 계시와 객관적인 계시가 합쳐져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은 동시에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늘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여보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고 전도했는데 전도가 됐으니 얼마나 저절로 자기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렇게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인은 한편으로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오늘 남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으면서도 어떻게 한편 오늘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교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가서 은혜를 받고 그냥 한번 갔다고 이제 안 간다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참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 말씀이 뭐냐?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에는 무슨 말씀인가? 족보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달 살다가 죽었어. 또 어떤 사람이 아들을 몇 살에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어. 언제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몇 살 살다가 언제 죽었어. 한 시간 내도록 이 얘기만 계속한다. 그럼 부인은 어때? 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그래 그 걱정을 하는데 하다가 예배가 다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조심스럽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물으니까 이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 오늘부터 내가 이제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 그렇게 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부인이 조심스럽게 또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 언제는 아들 낳고 살다가 얼마나 죽고, 얼마나 살다가 죽고, 얼마나 살다가 죽고 다 죽는다 그러는데, 나도 역시 죽을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 나도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 살다가 나도 그렇게 죽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 참 옳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인이 얘기했는데 이제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고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고 얘기해가지고 구원 받겠나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이게 뭐예요? 성령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역사한 거예요. 주관적인 계시와 객관적인 계시가 같이 합쳐가지고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동시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어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복음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거기에 믿어지도록 역사를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안 믿는 사람은 그걸로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니까 그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날 죽을 때 예수님 돌아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안고 나도 그와 같이 죽었대. 그래서 내 죄가 다 죽고 나는 없어졌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건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이 언제 온다고요?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요? 예?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이럴 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신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도 성령의 증거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고넬료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가 나타났나 하면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을 보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이밀어라.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뭐요? 방언을 하더라. 성령 받고 나면 방언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나타난 게 방언을 했어요.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어요. 알아듣는 방언은 언제냐?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방언을 제일 먼저 했는데 그 방언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왔는가 하면 거기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세 번으로 말을 했더라. 방언을 했어요. 그 방언인데 그때는 전부 시청각적으로 보기도 바람도 보고 성령이 오는 걸 눈으로 봤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불 같은 걸 보기도 했는데 그때는 시청각적으로 그때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알아듣는 방언이고 그 방언을 오순절 방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방언하는 분이 계신데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하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건 고린도 방언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방언 은사가 있어요. 그 방언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할 때 이때는 오순절 날 그때만 알아듣는 방언, 그 뒤로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방언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방언인데 고린도에서 하는 방언은 그 뒤에 하는 오순절 날 하는 방언은 알아들었는데 그 뒤에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게 되는 바울의 이 성령을 은사 가운데 방언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 은사는 기도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내가 하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는 채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바로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보면 이 알아듣지를 듣는 자는 없고 그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영의 비밀, 영이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기도하는 것.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영이 하기 때문에 육은 알아듣지는 못해. 그때는 귀신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귀신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하나님만 하게. 그런데 이런 방언을 왜 하게 하느냐? 그러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왜 하느냐? 그런데 이사야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너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곧 너에게 상쾌함이니 너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니 그들이 곧 듣지 아니함이니라. 바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상쾌함이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된다.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방언하는 분들 하면 내가 방언하는데 방언기도 실컷 했는데 뭐 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런데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되게 기쁩니다. 마음이 흐뭇하고 뭐가 시원하고 뭐가 된 것 같고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그게 바로 상쾌함이 있더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참 예배를 드리면 마치 사이다 먹은 것처럼 펑 뚫리고 시원한 뭐 이런 게 있어야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냥 여전하게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뭐 답답하고 이런 건 아니, 예배가 잘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안식이고 상쾌함을 하나님께 주신다.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도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 보면 오늘 이 고넬로의 집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방언을 했어요, 못했어요? 방언하는데 이 사람들 알아들은 방언을 했을까요? 알아듣지 못한 방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제 추측입니다. 아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안 했겠나. 왜? 앞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 때만 그때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없었어요. 그러니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 치는 없었을 것이다. 있었으면 성경에 써놨을 텐데 아마 없었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이 첫 번째는 은사를 달라고 각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방언을 했다고 다 은사가 다 따라온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오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자원에 제일 먼저는 방언 은사가 따라와요. 방언 은사를 바로 이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을 다 했더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그리고 이 10장 44절에도 그리고 이 19장 6절에도 이렇게 방언을 다 매번 이렇게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말했더라. 그 다음에 너희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내가 방언하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인들 보고 이렇게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받았다 다 방언을 하는 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령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보고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이 방언을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 훨씬 더 많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방언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하는 제일 먼저 성령 받고 나면 방언이 따라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방언의 은사를 월등한 방언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보면 말에 제한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공중 앞에서 이렇게 또 내가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방언은 혼자 우물우물하기도 하고 뭐 방언 속으로도 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가면 차를 운전하다가도 방언을 합니다. 가다가 보면 방언을 하다가 보면 막 가슴이 시원해지고 앞에 뭐 어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걱정 근심 싹 없어지고 아주 상쾌하고 어째고 시간도 금세 뭐 목적지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방언하는 게 유익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덕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면 개인이 덕을 세우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집을 짓는데 제일 먼저 벽을 세우고 먼저 시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초가 되는 그런 방언. 그래서 네 번째는 보면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연의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신적인 통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는 기도할 때 제한을 받지만은 이 방언을 하게 되면 그냥 시간에 제한도 안 받고 힘도 안 들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방언을 하면 유익한 그런 시간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면 방언을 앞에 이끄는 은사가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촛대가 있는데 7촛대가 있어요. 밑에 촛대가 있는데 7개가 이렇게 7개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왼쪽에 하나 불을 붙이면 저절로 불이 다 붙어가는, 이 마찬가지로 이 은사가 제일 먼저 9가지 은사가 그 다음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 은사가 제일 먼저 방언 은사를 하게 돼. 그게 따라오는데 방언 은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은사가 쭉 따라와요.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기엔 제일 먼저 지혜 지식의 은사와 그리고 믿음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 이런 게 쭉 따라 나오는데 이게 먼저 제일 먼저 방언 은사를 하면 이게 쭉 따라 바로 성령 받았다고 지혜 지식 은사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은사를 방언 은사를 하고 쓰다가 보면 그 뒤에 은사가 쭉 따라오더라. 여섯 번째는 방언은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방언은 영적인 무기다라고 했어요. 방언하는 것은 영적 무기다.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귀신이 3가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리고 방언하는 걸 싫어해요. 방언을 하게 되면 막 방언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안수 기도하다 보면 속에 있는 귀신이 나쁜 것이 들어있는 게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저절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냥 기도할 때는 잘 안 나오는데 방언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제일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을 때 여러분의 방언의 은사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아까 우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 그 다음에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 먼저는 방언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높인다 그랬어요.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임을 들이밀어라.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메카르노라고 하는 단어 원래 언어는 메카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높인다. 바로 그 가운데 보면 찬양한다, 칭송한다 이런 걸로 해. 이 언제 그 단어가 쓰여지는 그 마리아가 누가복음 이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때 찬양하며 할 때 메카르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칭송하고 높이고,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깔아내리거나 이런 게 하지 않아 높인다. 높이는 게 말을 해도 높이고 생각을 해도 높이고 이런 거 칭찬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것이 바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 고넬로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자 어떻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바로 47절에 보면 이들은 다 성령을 받았으니 물과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할 때 세례는 몇 가지요 하면 우리는 세례는 두 가지다.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다 우리가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그때 성령 받고 물 세례는 내일 받고, 그럼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다 모르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고넬료의 집에 온 사람들을 예배를 따르고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성령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물세례도 줘라. 물세례는 우린 교회에서 물세례는 다 세례 안 받은 분 물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세례는 바로 뭐냐? 이 물세례는 우리가 보면 물세례는 바로 중생을 위한 세례입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나 세례를 받고 난데 누구 아무개는 오늘 우리 교회 바로 교인으로 세례 교인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된 공동체 세례 받았다는 걸 공식으로 알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문답을 하면서 목사가 된 문답을 하면서 성령 물 세례는 내일 받는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야 대답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례 받고 난 뒤에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가 우리가 이 47절에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 성령 세례 받았으니 물 세례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걸 보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받았다. 성령 세례를 우리 성령 그때 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성령을 다 받았어요. 나는 성령이 그냥 물 세례는 막 형식적으로 뭐가 이렇게 있으니 한데 성령도 막 요란스럽게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냥 불이 오고 이렇게 뭐 한 것 같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성령은 어때요? 그냥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와요. 바람이 부는지 아무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쟤는 바로 이렇게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다. 성령 말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오직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는 건 이건 뭐 성령이 내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는 믿는 사람 말고 중간에 믿은 사람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이렇게 뭐 친구들은 옆에서 누가 뭐 다 했는데도 안 믿었어. 그런데 오전까지도 안 믿었어. 오후에 가서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령이 오셔서. 그전은 믿어지지를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만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불러도 마음에 아무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때 성령 다 받았다. 저는 그렇게 성령 세례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47절을 보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물 세례를 받으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믿으니까 믿음이 역사.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는데도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를 그럼 그런 분 세례 받으라. 아이고 교회만 댕기면 의식 같은 나는 안 좋아해요.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세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게 뭐죠? 안 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답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물건사들이 사올 수도 없고 지나가다가 빼앗을 수도 없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할 때 우리가 성령 그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우연하게 역사가 아니고 사모하고 할 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모두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거리고 교만을 내버리고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미지근한 신앙은 이젠 다 청산하고 뜨겁게 아니면 차든지 하나님 앞 확실하게 성령 받고 믿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어요. 마네킹이 있는데 이 마네킹에 보면 백화점 제일 잘 보이는 쇼윈도 앞에 탁 앉아가지고 미끈하게 마네킹이 미끈하게 빠지고 늑신한 몸매를 가지고 쇼윈도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그리고 걸치고 있고 그런 마네킹이 다 있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걸 맨날 그것만 입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같이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 모자도 어떻게 그냥 몇백만 원짜리 모자를 쓰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는데 아마 이 마네킹이 참 행복한 존재일까요? 마네킹은 만약에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 물으면 뭐라고 소원하겠어요? 아마 생명이라 할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건 아무리 그렇게 치장을 해요 좋은 걸 입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감사함도 고마운 것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네킹 같은 교인이 있어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비싼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교회 마네킹입니다. 백화점 마네킹이나 교회 마네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다른 것은 마네킹 그 자리에 그냥 옮겨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교회 마네킹은 왔다 갔다만 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기에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가 고기를 잡아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찬송하게 되고 교회 결석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를 통해서 전도 열매도 맺습니다. 사랑의 축복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마네킹,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역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해린교회 박수연이라는 집사가 50살 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예요? 교회 마네킹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저 남편 돈 잘 벌고 50살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출세했지, 성공했지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기침이 자꾸 나고 열이 나고 그래서 감기인가 하고 약방에 가 약을 사 먹었습니다. 사 먹었는데 낫질 않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폐암 말기라 그럽니다. 곧 5달을 항암 치료는 못하고 약으로 치료를 했어요. 낫질 않아요.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죽을 날이 3달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준비를 하다 고향 가서 죽을까
하다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죽으면 천당은 가야지. 교회 마네킹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천당은 알았어요. 죽으면 천당은 가야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대로 가면 천당 못 가는데 그래 기도라도 하다가 죽어야지 하고 기도를 놓으셨대. 기도를 놓아서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5일이 됐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힘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여하튼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손이 자기 이마에 또 너 고쳐주면 너 이제 나와 같이 살겠나? 그냥 살겠죠. 그리고 그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서 다 얼마 있다가 다 쌌는데 얼마나 혈변을 넣었는지 화장실이 비린내 나서 막 못 견뎌. 그러고 난 뒤에 생각이 이제 나 괜찮아진 것 같다, 나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병원을 가보니까 완전히 폐가 다 깨끗해졌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어때요? 이들이 기도원에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야지. 기도로 끝장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죽기 살고 죽을 걸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든 뭘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 받고 불 받고 여러분 기도 응답도 다 받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